오늘은 예후 왕조를 판단하신 하나님, 예후 왕조를 판단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쓰신 사람이 이제 19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 된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본래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엘리야는 그대로 승천을 했고 다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몰래 기름 붓게 했는데, 그가 이제 가장 악했던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조에 그 중에 또 가장 악한 왕이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고, 그 왕후가 이세벨. 그 왕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완벽하게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예후 장관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군인들의 그 성화에 이제 내용을 발설하니까 바로 추대를 받아요, 왕으로. 그래서 이제 오므리의 가문을 싹 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10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미리 예언을 주셔요. 너의 자손 4대까지 내가 왕위를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후가 10대라면은 4대면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는 이제 예후의 자손으로 그 왕조가 내려간다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왕조가 없어요. 4대까지 내려간 왕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이외에 그 뒤에도 4번이나 쿠데타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19명 왕 중에 그 왕조가 9번의 왕조가 바뀌니까 뭐 완전히 엉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중에도 그래도 제일 나은 왕조가 예후 왕조였는데, 결국 예후 왕조도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그 왕이 겨우 6개월 왕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 스가랴가 누구냐? 바로 예후의 4대 자손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4번째 그 왕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4번째 왕이 6개월 왕위하고 그냥 쿠데타에 무너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예후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후 왕조도 결국 무너졌는데 왜 그럴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 예후의 자손 그 왕들을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도 하셔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그냥 사람들의 임의대로 왕조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 안 되는 거는 끊어버리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공급을 하셔서 이어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왕이 예후, 11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12번째 왕이 요아스,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제 14번째 왕이 스가랴까지, 이렇게 이제 5사람이 한 왕조의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의 기준으로 이들을 다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열왕기하 10장과 13장에 보면 악의 기준을 하나님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 예후 왕조를 다루시면서 여전히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 5 왕이 모두 여기에 걸려요. 한결같이 걸려요. 예후도 걸린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후가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그렇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심어놓은 그 전국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예후가 그냥 다 제사장들도 죽이고 막 그 집안 그 족속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퍼져 있는 그런 왕의 족속들을 다 처단했는데 왜 예후가 걸렸을까?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1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아주 훌륭한 신하였다가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집트로 넘어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10지파를 지지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작부터 하자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배운 게 뭐냐? 애굽의 우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세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쪽의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싶어서 2 곳에다가 제일 북쪽 단이라는 곳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말로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놓고 실제 성전은 바로 애굽의 이 제단을 싼 거예요. 애굽의 우상 신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끝까지 내려가요. 19명 왕이 끝날 때까지 내려간다고. 예후도 다른 우상을 막 쳐부숴 놓고 1대 왕이 세워놓은 베델과 단의 그 우상 제단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이 조상부터 내려오던 우상숭배나 잘못된 관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줄곧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믿어왔고 우리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의 원리를 샅샅이 알고 모든 것이 잘못된 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다.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관습에 그대로 젖어 있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지적하셨는데 예후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그 우상을 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도. 그래서 여기 보면 예후가 28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여기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지적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예후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그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베델의 제단과 단의 제단에서 그냥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용서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대 왕 여호아하스도 이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7년 왕노릇 했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바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아람 나라의 베나댓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그랬다. 전쟁에 그냥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그냥 깨달음이 왔어요. 아,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다. 본래 우리 민족이 경외하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그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잠깐 고난을 받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풀리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숭배 계속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대 왕이 요아스 왕인데 이 사람은 16년을 재위를 했는데 13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거포 이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3대가 계속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조에 대해서 이제 아신 거죠. 아,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이들에게 기대했던 북이스라엘 결코 변화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셨다 그 말이에요. 3대에 걸쳐 계속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이런 나라로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도 열왕기하 14장에 그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또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계속 찝어내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버리질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건 계속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상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지적하시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도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바로 14대 왕,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드기야라고 한 그 사람이, 스가랴라고 한 그 사람이 이제 예후의 집안의 이제 4대 후손이거든요. 그가 들어섰는데 왕이 시작되자마자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전히 그 집안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3대까지 왔는데 하나님 실망시키고 4대까지 내려가니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냥 5대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끝장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우상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의 돈이 우상이고 다 그렇잖아요. 돈에 다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우상해. 자기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것 다 안 돼도 나는 살아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자아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전부 자기 중심.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몰라요.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돈을 내려놔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런데 말로만 맨날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릅니다 하고 돈은 돈대로 막 사로잡혀 있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항상 중심에서 살으려고 하니까 이거 못 내려놓고서 십자가 평생 말로만 지고 가봐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기하 13장과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의 기준은 선행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후 왕조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신 때가 있다고요. 그 뭐였었느냐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에게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거를 바로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 본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줄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냥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 여기 보면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그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바로 북쪽에서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요아스 왕도 이제 훌륭한 왕이 아닌데 아마스 왕, 남유다의 아마스가 더 악했어요. 더 악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나라의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 그동안 선왕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쪽 왕들을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항상 나빴던 왕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 남유다 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나빴느냐? 그가 에돔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에돔의 신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신을 타파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의 그 신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도 믿고 에돔 신도 믿어서 그냥 둘 중에 어느 신이든지 복 주는 대로 세상 복 받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중프레이를 한 거라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 놈 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 아마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자기 민족을 또 쳐서 그것까지도 점령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진 걸 보고 요아스에게 승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기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샤 왕 때 워낙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뭐 선해서라기보다는 더 악한 놈이 있다 보니까 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악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악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선하면 복이 그쪽으로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요아스 왕이 선행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아스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마음에 우상은 있어도 그래도 엘리사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감동을 탁 주셨어요. 엘리사에게 요아스를 축복해라. 그래서 요아스에게 어떤 복을 내렸느냐? 화살을 쏘십시오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니까 이처럼 아람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을 아람을 이길 텐데 이제 화살을 집어서 땅에다가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냥 딱 3번만 딱딱딱 치고 그쳤어요.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화살을 쏘게 하셔서 아람을 이기게 하실 때는 그 화살을 여러 번 쳐야, 여러 번 쏘면 더 확실하게 이길 걸. 이긴다고 전제를 하고 화살을 쳐보라고 하는데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복을 받았는데 3번밖에는 아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 뒤에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예후의 이제 3대째 그 자손인데, 바로 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아주 나라가 미약해져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빨리 끝장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영토를 확보하는 은혜를 주셔요. 왜 그랬느냐? 바로 예후에게 약속한 대로 4대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데 3대에서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는 덤으로 예후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무것도 선행을 한 것이 없는 여로보암 2세에게 오히려 영토를 더 확장시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약속한 4대까지라도 어떻게라도 가게 하려고 이렇게 복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조의 그 선행을 기억해 가지고 3대 후손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에도 남아있는 선행이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보상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심판의 기준을 예후의 왕조에게 어떻게 두셨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회개가 없이 그대로 그 예후의 자손들이 14대 왕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은 지탱시켜 줄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스가랴 왕 14대 왕이 되자마자 싹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6개월 만에 구테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왕조를 더 이상 길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그 4번째 자손이 왕 되자마자 더 이상 볼 수 없는 걸 아시고 구테타를 허락하시고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건 지키시지만 복은 끊어버리시고 다른 왕조에게 넘기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이 3가지 기준이 항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뭔가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위장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선행이라도 뭔가 복줄 거리가 있으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끝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